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7월 17일 토요일,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원태연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시인이기도 하고 작사가이기도 하고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사격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이력을 가진 시인인데 이분의 아주 유명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아라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 사랑에 대한 시입니다. 시는 이렇습니다. 넌 가끔 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가다 딴 생각을 해. 짧지만 강렬한 시입니다. 내가 얼마나 네 생각을 하는지, 내 마음에 온통 네 생각밖에 없다는 것을, 연인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간결하게 그러나 분명하고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사야 4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크게 차지하고 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를 읽어가는 내내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온통 이스라엘밖에 없고,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라고 하시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도 하십니다.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이스라엘 대신에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내어주셨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값으로 치렀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을 끔찍히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표현입니다. 1절로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창조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혈연적으로 자연히 생겨난 어떤 가족이나 종족이나 민족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러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구속하셨다고 하십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냥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 물이 덮쳐서 빠져 죽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위험한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도 친히 그 물 가운데로 같이 지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고 또 부르셔서 약속의 땅에 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전한 거처, 평화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모든 구절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불러오신다고 하셨으니 바꿔 생각해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서 혹은 난민이 되어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형편입니다. 포로든 난민이든 평안과 또 기쁨이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죠. 어렵고 척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가난하고 핍절한 형편이고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날들을 보낼 그런 시간들입니다. 뿐만 아니죠. 8절을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둔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상하고 찢긴 사람들입니다. 상하고 찢긴 이유는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12절에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너희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변함없는 사랑을 주는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증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떠나고 나를 버린 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연인이 이렇다면 아마 나도 떠나고 나도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요. 깨닫지 못하고 대적하고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히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깨우치시려고 하십니다. 앞서 말했던 원태현 시인은 연인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가끔 딴 생각을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간의 틈조차도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단 이스라엘만일까요? 제가 그 사랑을 받았고 여러분이 이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 이스라엘이 가득 채워져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로 가득 채워져 계십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도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할 때, 아니 오히려 대적하고 그분을 떠나고 그분을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변함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히려 내 사랑의 증인이 되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대적하고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다 찾아내서, 내가 다 불러내서 갇힌 그곳에서 풀어내서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얼마인지, 지식이 어떤지, 성격은 어떻고, 모양새는 어떠한지, 건강이 어떠한지, 환경과 가문이 어떤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변함없는 사랑이 날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약하고 악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안으시고 그들을 깨우치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함을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 언제라도 어떠한 때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달픈 삶의 질고를 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는 평안과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윤혜정 집사님과 사랑하는 부모님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우리 문숙 권사님과 윤정섭 권사님의 재활과 회복의 여정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육신의 약함이 늘 염려와 기도의 제목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교육관 공사 가운데 수고하는 관리부 집사님들과 공사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고삐를 당기고 죄려는 교우들 마음 가운데 주님 하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 가운데는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운행하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을 주께서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되고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